서반석 목사님 사택을 잘 이사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는 우리 대쟁투 가운데 우리 13장, 14장을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겠는데요. 자, 여기 퀴즈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림이 3장이 있습니다. 그죠? 풍차가 있고 튤립이 있고, 이 나라는 무슨 나라 같아요? 네덜란드. 그죠? 자, 또 여기 바닷가에 인어공주가 앉아 있습니다. 이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예? 덴마크. 왜 덴마크입니까? 덴마크 이런 게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푸른 하늘에 노란 십자가가 나타나서, 황금빛 십자가가 나타나서 자기들이 승리할 수 있었다, 그런 뜻으로 푸른 하늘에 십자가가 그려진 나라는 어느 나라일까요? 스웨덴입니다. 파르타고 프랑스 이렇게 해야죠. 안 되고. 자, 십자가가 국기에 그려진 나라가 어떤 나라들이 있을까요? 그죠? 많지요? 십자가가 그 국기에 그려진 나라들은 공통된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뭐 같아요?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영향력이 있는 그런 나라 같아요. 자,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이 십자가가 있는데요. 덴마크, 스위스, 또 영국에도 국기에, 그죠? 십자가 있죠. 덴마크에는 왜 국기가 이렇게 빨간 깃발에다가 하얀 십자가인가? 전설이라 그래. 꼭 그렇지만 않겠지만은 13세기 초 덴마크와 에스토니아가 전쟁이 일어나는데, 덴마크가 열세로 몰렸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하얀 십자가가 그려진 붉은 깃발이 떨어졌고, 그때부터 이제 상황이 역전되어 덴마크가 승리했다. 그런 것들을 통하여 자기 나라들은 하늘로부터 축복받은 나라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이야기하고 싶은 모양이에요. 스위스도 십자가, 주로 이제 사람들이 아플 때 쓰는 거죠. 그런 마크죠. 그 다음에 또 노르웨이, 스웨덴, 아이슬란드, 이런 나라들도 십자가가 있습니다. 덴마크 왕이 하늘에서 떨어진 깃발로 전쟁에 승리한 것보다 조금 이른 12세기 후반에 십자가 원정을 떠나는 스웨덴 국왕이 기도하던 중에 파란 하늘에 황금 십자가가 빛나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스웨덴 국기가 그렇게 되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십자가를,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와 함께 하시고 복 주신다, 그런 의미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나라가 마치 이스라엘이 선택받은 국가인 것처럼 자기 나라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국가가 되어서 복을 받고 싶은 그런 것 같아요. 참 희한한 이야기들이죠. 인어공주, 또 뭐 같아요? 빨간 구두, 미운 오리새끼, 벌거벗은 임금님, 또 성냥팔이 소녀. 여러분들이 아는 얘기들인데, 이 얘기들을 누가 썼다고요? 안델센, 그죠? 안델센. 이 사람이 덴마크입니다. 그 한 사람이, 그죠? 작가가 쓴 그런 이야기들이 오늘날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영화로 만들어져 가지고 오늘날의 사람들의 마음을 또 즐겁게 하는지, 참 희한한 일이죠. 한 사람이 그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기록한 것 같아요. 자, 여기 스칸디나비아, 오늘 이제 배우는 나라들 한번 찾아보세요. 네덜란드도 나오고, 또 영국, 스웨덴, 자, 스웨덴, 노르웨이, 여기가 스칸디나비아 반도라 그럽니다. 여러분, 반도가 뭐예요? 네, 반이 섬이다. 그죠? 도자가 섬이니까 반이 섬이다. 우리나라도 한 반도, 그죠? 한반도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삼면이 바다인 것처럼 여기 스칸디나비아 반도도 이렇게 삼면이
바다여서 그렇게 불려진 것 같아요. 자, 이 네덜란드에는 개혁자 메노 시몬스가 등장하는데요. 원래 메노 시몬스는 카톨릭 사제였습니다. 급진적 개혁가로 1496년 네덜란드 비트마르숨에서 출생하였는데, 대부분 종교개혁자들이 원래는 카톨릭 사제였는데 성경을 깊이 연구하면서 다 개혁자들이 되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당시는 다 카톨릭 문화권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카톨릭 사제 또 신실한 천주교 신자인 것이 당연합니다. 그의 네덜란드 제시레파의 온건파 지도자가 되었으며 그의 추종자들이 메노나이트를 세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덴마크에는 타우젠이라고 하는 개혁자가 등장하는데, 한스 타우젠은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쾰른 대학,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덴마크의 종교개혁자이자 루트교 신학자 목사였습니다. 말틴 루트의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아 덴마크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습니다. 자, 스웨덴에서의 종교개혁자는 누가 있을까요? 페트리 형제, 울라프 페트리와 라우렌티우스 페트리 형제가 대장장의 아들로서 루트와 멜랑히톤의 문화에서 배우게 됩니다. 루트와 멜랑히톤처럼 한 명은 아주 적극적이고 한 명은 또 생각이 섬세하면서 서로 협력하여 종교개혁에 불을 지피게 됩니다. 자, 여러 나라들, 우리에게 좀 생소한 나라들 같지만 우리가 배워나면 많은 도움이 되죠. 네덜란드가 왜 네덜란드인가? 낮은 땅이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랜더, 그죠? 랜드가 땅이죠. 그것은 이 나라는 지표면이, 그죠? 해수면보다 낮아요. 그래가지고 담을 쌓고 풍차를 돌려서 바닷물을 밀어내게 하죠. 그래서 정말 살기 어려운 힘든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가 대단한 낙농과 원예 국가로 성장하여서 세계적으로 튤립을 수출해 가지고 대단한 돈을 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튤립들도 다 여기서 들어온다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세계적으로 수출합니다. 기계, 조선, 석유, 정유 공업도 성행하고 주민은 대부분이 게르만 계통이고 주요 언어는 네덜란드. 자, 여기 아름다운 네덜란드의 튤립들이, 참 이 색깔들이 얼마나 또 예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1579년에 조인된 위트레흐트 동맹에서 홀란트와 제일란트는 깔뱅주의를 유일 종교로 정했습니다. 동맹에서 종교 자유를 보장하고 종교를 이유로 누군가를 탄압할 수 없다는 것을 명시했지만 모든 주들은 필요한 경우에 종교적인 문제를 규탄했습니다. 자, 덴마크는 수도가 코펜하겐입니다. 루트가 국교로 인정받아가지고 그 나라의 79%가 루트 교인이라 그래요. 참 종교개혁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그 나라의 감리교, 모라비안, 구세군, 또 다른 개신교와 동방정교회가 존재하고 카톨릭은 0.5%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그 개혁의 불길들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자, 스웨덴도 십자가가 있죠. 스웨덴 왕국은 북유럽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동반부를 차지하는 이쁜 군주국이며 수도는 스톡홀름입니다. 20세기 전반까지는 루트교 신자들이 절대 다수를 차지했지만
1960년대 이후는 급격히 유럽의 종교들이 세속화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자, 네덜란드의 개혁운동의 서광을 보면 네덜란드는 매우 초기부터 법왕의 확정에 대하여 단호한 항의를 했습니다. 루터의 시대 700년 전에 감독 두 사람이 로마 사절단에 로마의 사절로 파견되어서 법왕의 잘못된 내용들을 알고 기탄 없이 규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대는 도둑과 같이 그대에게 유익이 되는 모든 것은 모두 빼앗았다. 그대는 스스로 하나님이라 하여 성전에 좌정하고 양의 목자가 되는 대신에 이리가 되었다. 그대는 최고 감독인 것처럼 우리에게 확신을 주고자 하나 실상은 폭군과 같이 행동했다. 그대 스스로가 말하는 바와 같이 그대는 종이 되어야 마땅한데 도리어 주의 주가 되고자 애쓰고 있다. 그대는 하나님의 명령을 멸시하고 있다. 아주 단호하게 교황권에 대하여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1번 문제. 네덜란드의 종교개혁자,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톨릭 교회의 신부였으나 루터의 저서를 읽으며 개혁파의 신앙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재침례를 이유로 죽임을 당한 사람을 목격하고 이를 계기로 유아 세례에 대하여 깊이 있게 성경을 연구합니다. 성경 연구를 통해 회개와 믿음이 침례의 조건이 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자신이 가르친 바를 삶으로 실천한 사람인데 이름이 뭐예요? 메노 시몬스라고 하는 개혁자입니다. 자, 덴마크의 타우젠에 대한 설명인데 틀린 것은 농부의 아들이었으나 뛰어난 지적 능력을 갖고 있었다. 쾰른 대학에 입학하여 그 무렵 루터의 저서들을 읽고 비텐베르크 대학에 등록했다. 수도원으로 돌아가 성경을 펴서 죄인에게 구원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를 증거했다. 독방에 갇혔을 때에는 전도할 방법이 없어 단지 운동하고 체력을 단련했다. 몇 번인 것 같아요? 4번이죠. 성경을 번역하는 일들에 힘을 썼습니다. 자, 빈칸에 적당한 말. 스웨덴 종교개혁 운동의 두 큰 지도자 울라프 페트리와 라우렌티우스 페트리는 루터와 멜랑이톤의 문화에서 배웠다. 울라프는 루터처럼 열성과 웅변으로 사람의 마음을 각성하고, 라우렌티우스는 멜랑이톤처럼 사려 깊고 침착한 인물이었다. 그러니까 보면 모든 사람의 성격이 필요한 것이 적극적인 사람, 또 침착한 사람. 메노 시몬스, 타우젠, 울라프 페트리, 라우렌티우스 페트리,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개성이 매우 강한 사람이다. 화형에 의해 순교당했다. 루터의 저서 또는 루터의 가르침의 영향을 받았다. 성경을 필사하였다. 정답이 몇 번 같아요? 3번. 루터의 가르침의 영향을 배웠습니다. 자, 이제 다음 장 종교개혁의 기수들, 영국에서의 개혁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정말 어두운 데 비추는 빛처럼 개혁의 기치를 높이 들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윌리엄 틴들, 여러분 책에는 틴들로 되어져 있는데 흔히 틴델로 알려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영국의 종교개혁자이고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아서 헬라어를 영어로 성경을 번역한 사람입니다. 그의 영어 번역을 위해 독일로 건너가 비밀리에 번역 작업을 했으며 기존에 없던 새로운 단어들도 만들어내었습니다. 성경을 번역한 죄로, 자, 그 당시 얼마나 천주교가 잘못했는지 성경을 번역했다고 해서 1536년 10월 6일 화형을 당했습니다. 킹 제임스 성경의 70%가 틴델역에 근거해 있다고 하는 것은 그의 성경이 얼마나 대단한 권위를 가졌는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는 독일로 건너가 동시대의 사람 루트의 활동에 영감을 받은 것은 영국 개혁운동이 외래의 영향을 통해 이루어진 가장 큰 이유로 이해된다. 영국의 캠브리지에는 그의 이름을 가진 틴델 하우스가 있는데 많은 전문학자들이 연구하고 발표하는 연구소로 아직까지도 유명한 것입니다. 틴데일 하우스가 있습니다. 자, 스코틀랜드에는 존 녹스라고 하는 유명한 개혁자가 일어납니다. 그는 가톨릭 사제였지만 제네바에서 칼뱅에게 배우고 돌아와서 메리 스튜어트와 투쟁하여 개혁주의를 도입했습니다. 세인트 앤드류스 대학교의 존 메이저로부터 신학을 배웠고 칼뱅의 영향으로 제네바의 영국 피난민 교회의 목사로 봉사했습니다. 고국에 돌아와 개신교 사상을 정착시켜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자, 존 버년 그러면 여러분 뭐가 생각이 납니까? 철로 역정, 그죠? 그는 대장장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신앙을 갖고 있지 않았지만 청교도인 메리와 결혼하면서 개신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메리가 가져온 청교도 목사 존 폭스가 쓴 폭스의 순교사 등의 청교도 문서를 통하여서 그는 신앙을 더 깊게 이해하게 되었고, 존 버년은 개신교를 탄압한 로마 가톨릭을 정오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충성을 다짐하고 그는 침례교의 신자가 되었습니다. 복음 전도자로 선교 활동을 했지만은 12년 동안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놀라운 것은 그가 감옥에서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 감옥에서 철로 역정과 은총이 넘친, 그리고 1962년에 적 그리스도와 그의 몰락이라고 하는 책을 통하여서 로마 가톨릭 교회를 적 그리스도의 교회로 묘사하고 적 그리스도가 머지않은 장래에 몰락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존 웨슬리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영국의 개혁 속에 나타나는데요. 존 웨슬리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감리교의 창시자이죠. 영국 국교회에서 안수를 받았으며 신학자이며 사회운동가였습니다. 웨슬리의 사역과 저술은 감리교의 활동만이 아니라 19세기 성결운동, 20세기의 오순절 운동, 기독교 사회복지운동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제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웨슬리가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에 막 배가 침몰할 위기가 되자 자기는 두렵고 겁이 나는데, 거기 있는 한 사람들은 두려움이 전혀 없는 얼굴로 모여서 함께 찬미를 하는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당신들은 겁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물어요. 자기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여인에게도 물어봤지만 그들도 한결같이 신앙으로 인하여 평안함을 누리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습니다. 신앙이란 바로 저런 것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했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웨슬리에게 진정한 신앙의 모습을 삶으로 보여준 사람. 때로 어떤 사람들은 그들의 종교를 비난하고 멸시하고 짓밟기까지 했지만 그들은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툴툴 털고 일어나서 별일 아닌 듯이 그들의 삶에 충실히 하는 모습은 웨슬리의 눈에 큰 감동으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요? 이 사람들은 모라비아 형제회였습니다. 18세기 보헤미아에 등장한 복음주의자들이었습니다. 18세기 경건주의 운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보헤미아에서 살던 모라비아는 1722년에 로마 가톨릭 교회의 개신교 탄압을 피해 독일의 드레스덴의 니콜라우스 진신도르프 백작의 영지로 이주했습니다.
3년 뒤에는 100명이나 되는 신도들이 영지로 이주했는데 진센도르프 백작 자신도 모라비안들과 기도회를 가질 정도로 모라비안의 경건주의 운동에 적극적인 참여를 했습니다. 복음주의자들인 모라비아인들은 남아프리카 공화국, 청제국, 페르시아, 북극 등에서 활발한 해외 선교를 벌였고 존 웨슬레의 감리교 창시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육아공품 제조 등의 노동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직업 윤리를 실천하며 살았습니다. 자, 웨슬레가 아팠을 때 그의 친구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그대는 가졌습니까? 만약 가졌다고 하면 그 소망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자,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질문해 봐야 될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책 239페이지에 이제 나오는 질문인데요. 참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돼요. 몇 가지 질문, 오늘 이 책에 보면은 몇 가지 질문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옵니다. 그대의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의 기초는 무엇인가? 다른 말로 하면 그대는 무엇을 근거로 생명, 구원에 대하여 확신하고 있는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웨슬레가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두 번째는 이제 이런 질문이 또 나옵니다. 하나님께 한번 선택받은 자들은 영원히 박탈당할 수 없는가? 245페이지에 보면 그와 비슷한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한번 선택받은 자들은 영원히 박탈당하지 않는가? 세 번째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십계명이 폐지되었는가? 네 번째는 복음을 전하면 사랑만 하면 율법은 필요 없어지는가? 이런 중대한 네 가지 질문이 사실은 그때뿐 아니라 오늘에도 여전히 우리가 답해야 할 질문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질문에 대하여 우리가 성경적으로 정리해 놓는 것은 참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영원한 소망에 대한 소망의 기초가 무엇인가?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의 기초가 무엇인가? 그렇게 물었을 때에 웨슬레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웨슬레가 처음에는 뭐라고 대답했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여러분 좋은 대답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 이것이 여러분을 든든한 확신 가운데 서게 줄 수 있을까요? 질문을 한 친구가 그 대답에 만족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자 웨슬레는 다음과 같이 생각했습니다. 나의 행함과 노력이 구원을 얻는 데 충분하지 못하다는 말인가? 하나님께서 나의 노력을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것인가? 그렇다면 나는 달리 신뢰할 만한 것이 없다. 이 사람은 맞죠? 그죠? 무슨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면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거 아닌가? 그것 때문에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거 아닌가? 네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하다면 도대체 뭘 어쩌란 말인가? 그런 질문을 마음속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성경 속에서 답변을 해야 합니다. 그죠? 자, 여기 로마서 3장 20절부터 22절 율법의 행위로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는 것으로 열심을 다한다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 차별이 없느니라. 이것이야말로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놀라운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망의 근거에 대하여 뭐라고 고백해야 될까요?
내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여기 나오는 것처럼, 그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모든 성경이 전가하는 내용은 한 가지인데, 율법의 행위로 얻을 수 없는 그 의로움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하는 것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자, 이것이 참 중요한 질문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다 얘기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뭘 얘기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끌적끌적 하면서 예수 믿는 게 예수 믿는 거지 뭔 뜻이겠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받아들이는 거, 그죠? 예? 예,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 어디다 받아들여요? 예, 우리 마음의 중심. 그죠? 참 놀랍게도 구글에다가, 구글 여러분 아시죠? 구글 사이트에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의미가 뭔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거는 그 GPT가 아니에요. 그냥 언제든지 물어보면 네이버가 이렇게 답변하듯이 구글에서 답변하는데, 구글에서 답변하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장로는 이제 받아들인다고 하는데 나는 비슷한 내용인데 조금 확대하면 구글이 이렇게 나와요. 제가 한 글자도 안 틀리고 옮겨놓은 건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예수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기가 인생의 왕노로 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자신 안에 새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생각하고 결정하고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 놀랍지 않아요? 구글의 공식적인 이 세계적인 사이트에서 이렇게 답변을 정리해 놨는데 참 꽤 그럴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뭔가? 이렇게 물을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예수로 바뀐다는 것이다. 그래서 더 이상 자기가 인생의 왕노로 타지 않는 것이다.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내 안에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여기 중요한 결론이 그죠? 원하는 대로 뭐하고요? 생각하고 결정하고 순종하는 것이다. 아, 참 대단하게 잘 정리된 것 같죠? 그죠? 잘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자, 예수 믿는다는 것에 대한 성경적으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다. 그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두 번째는,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성경을 통하여서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리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뭘 믿는다는 것이다?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다. 그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름 속에는 뭐가 있어요? 그분의 인격, 전 존재가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인데, 또 여기 본문 속에서는 뭐로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믿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죠? 성경 속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 되심을, 그리스도 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또 이렇게 물어봐야 되죠.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무슨 뜻이 있어요? 그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할 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우리의 구주되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도 틀림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까 인격을 믿는다는 것이고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고 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이 일들을 믿는 것이다. 주님의 사역을 믿는다는 것이다. 이 땅에 성육신 하신 것, 이 땅에 사신 것,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것, 무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나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나를 위하여 다시 데리러 오실 것을 믿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사역을 믿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께서 그 약속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죄사함을 얻게 하고 그분의 피를 통하여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죄 용서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성육신은 우리에게 뭘 얘기해 줍니까? 성육신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은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될 걸 얘기해 줘요. 그분의 부함으로 가난한 우리를 채우심으로 말미암은 이유는 우리의 가난이 그분의 부유함에 동참케 하기 위하여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은 반대로 뭘 얘기해 주는가 하면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어디까지 가는지를 얘기해 줘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사람이 되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면 우리가 어디까지 가요? 하나님까지 올려가는 하나님의 보좌까지 올려가는 영광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분의 모본을 통하여서 성육신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가 하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들이 하나인데 그 아들을 이 땅에 선교사로 보내셨다. 그런데 선교사의 가장 첫 번째 특징이 뭔가 하면 성육신이에요. 예수님 만약 이 땅에 오실 때 거룩한 영광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다 죽었습니다. 그와 같이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성육신의 경험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수준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방인을 만나면 이방인처럼 천한 자를 만나면 천한 자처럼 그들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성육신의 경험을 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의 생애는 우리에게 뭘 얘기해 줍니까? 예수님이 성령을 의지하여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뭐 할 수 있다? 성령을 의지하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심을 통하여 승리할 수 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뭘 얘기해 줘요?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도말되어졌다. 용서받았다. 죄사함을 얻게 되어졌다. 부활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저 영원한 생명으로 일어설 것을 약속해 줍니다. 성전도 역시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지를 영광화를 보여주죠. 자, 그 다음에 중보. 이것은 오늘 예수님이 하늘 지성소에 하고 계시는 걸 통하여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뭐하게 하는 기별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죄를 버리도록 만들어줍니다. 재림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우리는 어떤 절망과 위기와 시련을 만나도 좌절하지 않고 우리의 기별을 힘차게 외치도록 만들어줍니다. 재림은 우리에게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각성시켜주는 또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정찰대한 기별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오늘 현재 내 안에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그분이 이제 내 안에 살아계신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는 것, 내 삶의 오늘 현재 진행형으로 나의 삶의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자, 주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나를 주님의 계획으로 주관하시고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길 때에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가 전적으로 맡기는 그 순간 우리는 걱정할 게 없어요. 주님의 성령의 의지함에 성령의 이끄심에 순복할 때 누가요? 시작하신 이가 이루실 거예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 부인이 제일 마지막으로 했던 유언처럼 남긴 제일 마지막 말이 뭐예요? 그분을 한다. 그죠? 내가 믿는 그분을 나는 한다. 뭐예요? 그분께서 책임지시고 붙잡아 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고백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한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내가 믿는 그분을 알고. 때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내가 하나님을 좀 도와드려야 돼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 혈기가 떨어지면 애를 못 낳으니까 내 정수가 끊어지기 전에 하나님을 좀 도와드려야지. 그렇게 하다가 사고 쳤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다가 문제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것은 내 방식이나 내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전적으로 맞춰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한 번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들은 영원히 박탈당할 수 없는가? 그에 대하여 여러분 성경책을 찾는다면 뭐라고 답변할 수 있을까요? 자, 우리 교회는 이제 박탈당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한 초점을 맞추는데 박탈당할 수 없다는 구절도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0장 28절 볼까요? 요한복음 10장 28절. 실제로 흔들 수 없다고 하는 조건이 나옵니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무도 흔들 수 없다. 로마서 8장에도 나오죠. 그런데 한 가지 조건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자,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느니라. 그들을 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께 전적으로 의탁할 때, 그리스도께 맡길 때에 그리스도에게서 빼앗아갈 수 없지만 우리가 뭐하면 그리스도께 드렸던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취해가면, 그죠? 우리는 아무도 안전이 보장되지 않은 것입니다. 마치 6월절 날 피 묻은 집을 떠나가면 소용이 없어. 피 묻은 집 안에서만 안전이 보장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 10장 11절 12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출애굽 여정을 설명한 다음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여기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넘어진다는 거예요. 자기는 안전하다고 하는 그 순간 넘어질 위험성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 히브리 10장 39절에서 뒤로 물러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뒤로 물러가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로 견고히 서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베드로서 2장 20절에 보면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두름을 피한 후에 예수를 알았어요. 예수를 만나고 경험했지만 그 후에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면 그 중에 얽매이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되겠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45절에 보면 빈집에 대한 비유 가운데 더러운 집을 청소해놨는데 그 집에 주인이 없으니까 7 귀신이 어따 좋네, 여기 우리가 들어와 살자. 그래서 7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되리라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지속적으로 주님께 드려진 바 되지 아니하면 선자도 넘어지고 정결케 된 자도 멸망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비유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돼지가 깨끗하게 씻겨놨는데 돼지는 뭘 좋아해요? 더러운 똥구덩이를 좋아해요. 다시 들어가 넣는 것입니다. 개가 감기 걸려가지고 먹었던 것들을 토해냈다가 뒤돌아보니까 너무 아까워. 다시 핥아 먹는 것과 똑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로 십계명이 폐하여졌는가?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내가 율법에 쓴 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우리 주님의 말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로마서 3장 31절에 보면 우리가 믿는다고 해서 율법을 파기하느냐? 우리가 은혜 안에 있다고 해서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있다 없다?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말씀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면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너희가 진정으로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은 무시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면 더욱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사랑은 무엇을 통하여 표현되는가? 행동으로,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7장 20절에 보면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야고보서 2장 20절에 보면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헛믿음, 헛된 믿음이라는 거야.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 그날 후로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어디에 두고요?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계명이 새겨진 사람, 그들이 내 참 백성이다. 그리고 로마서의 어떤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하지만 로마서의 시작에, 로마서의 끝에, 로마서의 중심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믿어 방종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믿음은 우리로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중심 6장 16절에 이게 로마서의 결론입니다.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웨슬러가 변화된 모라비아 교도들을 만나면서 큰 깨우침을 얻고 그의 신앙이 개혁하게 된 새로운 계기를 가지게 된 것처럼 우리에게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촉매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계명을 우리의 삶으로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뜨거운 복음이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해주시고 그 주님의 한없는 사랑이 우리의 마음의 동기가 되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생애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주님께 바쳐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주의 종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머지하여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